할렐루야.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또 우리의 또 단잠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자고 일어나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또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196장,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196장,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함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이어서 167장,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167,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
넘어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어서 218장,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18,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을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름 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의와 평강, 희락, 주의 나라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 열방 가운데에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그렇게 부를 때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 열방이 구원의 주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북한 하나님 하나된 땅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사명을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땅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선 하나님 그러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복음부평교회 세워주셨으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때 가운데에 우리 순복음부평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성경학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복음의 시작 내 실상의 온전한 자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시작, 내 실상의 온전한 자각.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이전부터 이어왔죠. 모든 문명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씨름해왔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해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 이유는 인간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것처럼 궁금해하지 않으면 답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리고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나에 대해서 모르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만 스스로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죠.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지하고 싶고 또 올바른 상태로 확인한 뒤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거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에게 거울을 한번 보여주면 그냥 처음 거울을 한번 본 것, 새로운 것을 봤다는 호기심에 그냥 그 앞에서 서성이지만 한 번 신기해야 할 뿐이지 사람처럼 때마다 거울을 보며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죠. 밥 먹고 거울 보고, 화장 떴나? 거울 보고,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울을 통해 보는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고대에도 그랬고요, 중세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현재도 그 갈증은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이제 칸이 따로 있잖아요. 그 베스트셀러가 있는 가판대를 가보시면요, 다른 책보다 심리학에 대한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책들을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죠.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철학이라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철학.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알아야 돼? 철학이라는 것이 만연했죠. 철학이 어느 도시를 가든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경만 봐도 바울이 여러 철학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특별히 아덴이라는 곳을 가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죠.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 내면에 대한 해답을 인간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기를 시도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인간 자신에게로부터 소망을 발견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학은 인본주의,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해답인 것이죠. 인간이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된 학문. 여러분,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사조가요,
고대에만 만연했던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사실 현대까지 그것들이 계승되어 이어져 여전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에는요, 모양이 조금씩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주로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숨어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그 밖에 우리가 속한 모든 학문의 영역에 이 철학적 사조들이 만연하게 침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심지어 신학이라는 학문에도 이 철학적 사조가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신학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모든 정치, 문화, 안보, 사회, 신학, 교육, 모든 곳에 철학이라는 것이 침투해 있는 형태로 이 현대에는 나타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이 더욱 철학적 사조의 문제가 뭐냐면요, 굉장히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대놓고 나 철학이야, 나 인본주의야 라고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첩과 같이 교묘히 곳곳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침투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여러 학문들,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TV, 드라마, SNS의 글들, 책, 광고,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 심지어 설교들 안에도 이 인본주의적인 철학적 사조들이 스며들어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슬며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성을 교묘하게 건드리고 그것을 통해 자아를 만족시키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왜요? 철학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자아를 만족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것이 나도 모르게 뿌리를 내려 우리의 고정된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교제하다 보면요, 양과 교제하는 줄 알았지만 이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양의 세계관인 것처럼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이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어느새 사망과 생명의 길에 낭떠러지에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곳곳에 섞여서 깊게 뿌리 박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조명하심 아래에 말씀 앞에 드러나 뿌리가 뽑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긴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교묘히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본주의의 영들이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조명 아래 떠나가고 신본주의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시고 볼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나는 말씀과 맞다고 내가 생각은 했지만 말씀에 직접 부딪혀 보지 않으면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인 줄 알았지만 말씀과 말씀에 부딪혀 보니 말씀이 아니었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으며 또 그로 인해 왜 잘못된 방법으로 인본주의의 철학적 사조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냐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지? 그런데 왜 인간은 궁금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요, 인간이 죄 가운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 스스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그 기능을 잊어버렸기에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에는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에 온전히 자신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냥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은요, 핸드폰에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죠. 아이폰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 핸드폰,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 가장 잘 알겠죠. 삼성 스마트폰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삼성이 가장 잘 알겠죠. 갤럭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폰이 고장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나요? 애플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갤럭시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죠?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요. 왜요? 내가 고치지 않아요. 내가 고치면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할 때에는요, 어디로 감히 마땅하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다시 그 자리로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질문, 나에 대한 궁금증,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 딱 떨어졌을 때,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존을 직면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요,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이 떨어졌을 때에 자신에 대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지금 또 139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알기 위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 가운데에 빠진 인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너가 더 너를 잘 알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선악과인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또 다른 이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실상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인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아온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실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인간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기에 죄인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를 말하지 않고요, 철학은 후회는 하게 하고 반성은 하게 하지만 회개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철학은 후회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반성까지는 하게 하지만 철학은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회개가 빠진 신앙은요, 아무리 듣기에 좋고 신학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도 자신에게 소망을 둔 철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둔 신앙입니다. 회개가 빠진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도 자신에게서 소망을 둔 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먼저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를 말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가짜일 확률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전, 복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기 전 먼저는 우리의 실상을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마치 병원에 가면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전에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먼저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바리새인들을 드러내십니다. 부자 청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요, 절대 함부로 먼저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아닌데요? 예수님이 바로 덮어주신 자도 있는데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들은요, 바디메오, 혈루병 여인, 이러한 자들은요, 이미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미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를 거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실상을 보고 예수 앞으로 나온 자는 덮어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실상을 자각하지 못한 자는 덮어주지 않으시고 드러내는 과정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없이, 죄에 대한 자각과 찔림이 없이 덮는 것은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진짜 역사는 참된 회개 가운데 덮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반의 설교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7장의 후반절만을 읽었는데요, 앞절부터 7장을 쭉 여러분 따라오시며 읽어보시다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 없는 입 발린 값싼 은혜가 아니라요, 진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한 장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모습이죠. 두 장면이 동시에 오버랩, 함께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스데반과 같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자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다.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먼저는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스데반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죄된 실상을 직면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어땠죠?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오늘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찔림을 넘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더 나아가 59절 말씀을 보면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둘의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더 뛰어나 3,000명이 회개하고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질이 떨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엇갈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차이입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 단추에서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것이죠. 귀를 막아버립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귀를 막아요. 하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엎드려 회개하며 어찌할꼬 회개함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까? 스데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가장 먼저 덮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기 위해 먼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셨을 때에 스데반의 회중과 같은 모습이 아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처럼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거룩한 찔림과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에 복음의 첫 단추가 올바르게 깨어지고 진정으로 덮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값없는 은혜가 되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 내 존재에 대한 해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내 치부, 내 죄인된 실상을 드러내실지라도 피하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태도로 주 앞에 머무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간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떠한 자를 동정해 주시고 어떠한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 쪼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자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자에게 진정한 은혜가 덮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과 베드로 하나님 두 말씀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두 회중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자는 회개하며 어떤 자는 귀를 막고 돌을 던져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찔림이 없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 말씀을 입맛 따라 듣는 자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의 회중과 같이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주여,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오늘 복음의 첫 시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러 쪼개져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그 첫 번째 자리로, 첫 단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드러날 때에 또 드러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덮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민, 질문, 해답, 하나님 세상의 방법, 어떤 철학적 방법, 나에게 소망을 두는 방법, 나의 경험 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직면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수고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왕 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